예배를 드리며 이제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 뜻깊은 시간에 모든 것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듯이,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며 또 믿음으로 드려짐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철주야,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또 어느 곳에 예배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제 2024년을 잘 보내며 다가올 2025년을 잘 맞이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4년 사실 참 국가적으로 이 연말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기도할 제목들이 있고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안에서 일어났던 이 비행기의 큰 사고는 온통 마음이 무겁고 또 추모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한 달이 건너 몇 달이 건너 이 알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지인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또 그들의 유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많고 사실 교회 안에서도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하지만 이런 사건 사고가 있는 것처럼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늘 행복하고 즐겁게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평안하고 싶어도 평안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모두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여기서 나쁘게 일부러 하려고 하는 분이 있거나 일부러 피곤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하지 못해요. 일부러 그렇게 사는지 않는데도, 일부러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도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건강으로 인해서 평안하지 못하고,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또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이 감정적인 요소로 평안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가족 문제, 관계 문제, 사람과 사람 대화의 관계,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것으로 인해서 평안하지 못하죠.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또 그런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없을까요? 점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하지 못하니 뭘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쉽게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은 안식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안식년을 잘 몰라서 목사님 잘 휴가를 이렇게 길게 보내시는구나 하지만, 이제 교육이나 또 우리 이제 이 목회자들은 7년에 한 번씩 안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다고 1년을 내내 이렇게 안식년을 보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3월달, 6월달, 9월달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2달만 전반기, 후반기 하려다가 제가 아무래도 한 달 안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준비하고 책도 좀 많이 읽고 싶어서 한 달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이제 하고 학위를 준비하면서 이 공부는 맨 처음 시작할 때 저를 위한 공부였어요. 제가 박사학위는 제가 받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이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공부와 학업은 또 물론 신학이니까, 이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교회에 관련된 거니까 더더욱 공부하면 할수록 이건 내 공부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달려오면서 저희 목회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사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100%라면 좀 너무 공산당 같고, 한 99% 이상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거의 부정하지 않고 싫은 소리 하지 않으시고 다 동의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참 감사할 일이지만 때로는 저를 방종하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통해서 무엇보다 누구를 돌아보고 싶냐면 바로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돌아보고 싶죠. 왜냐면 제가
앞으로 목회할 날이 22년은 더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달려갈 때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하고 저에게도 중요한 시간이죠. 이런 생각으로 25년 표를 생각하다가 한 11월 초, 한 10월 말 정도에 표를 어떻게 하다가 아내랑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내년에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라 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 평안에 대한 마음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도전이 되고 말씀을 찾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하십시오. 우리 히브리 인사로 뭐라고 하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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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라. 우리 인사 반가우면 몇 번 해요? 안녕, 안녕 하는 것처럼 샬롬, 평안하라, 이 2번 반복하면서 진짜 반갑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안하라고 딱 표를 설정하고 또 우리 3040 수련의 은혜 가운데 다 잘 마치고 이제 2025년을 준비하는 어떤 1년 계획안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아니 뭐 계엄령이 떨어지고 막 탄핵이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이 사고가 지금 어제 엊그저께 이제 비행기 사고 있었죠. 어제는 목동의 도깨비 시장에 이 자동차가 돌진해서 한 20여 명이 죽진 않았지만 크게 다치시고, 이런 사고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쉬운 표현이 아니구나. 우리가 말로는 평안하고 다 즐겁고 싶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우리는 이제 직분을 임명합니다. 직분자들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피택자들이 있어서 또 피택 교육을 하고, 또 1월 달에는 제가 안식월을 하기 전에 좀 교육을 좀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싶어서 2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목자 훈련을, 또 1월 중에는 교사 교육을, 또 1, 2월 달에는 피택자 교육을, 또 2월 달에는 새신자 교육을, 그래서 교육을 한 2달 동안 제가 안식월 3월 갖기 전에 막 이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또 제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평안하다, 샬롬 해놓고는 근심과 걱정이 또 많아진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2024년 어떤 의미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기쁜 일이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있다면 또 슬픈 일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이 예배를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2024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표어로 삼는 이 본문 말씀, 평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한번 먼저 볼까요? 우리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2025년에는 장애물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장애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인간의 관계나 모든 삶의 어떤 일이 턱 같은 또 벽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장애물이 없어져서 승승장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바로 주의 법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야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평안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반대말은 불안이겠죠. 불안은 왜 있냐? 바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계획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으면 그 기준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119편 9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분명히 지금 먼저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법도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큰 평안을 얻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이죠.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새해 카운트다운 하게 되면 하고 나서 올해의 말씀을 뽑습니다.
그리고 또한 뭘 나눠드릴까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역사적인 부분, 사건적인 부분, 예언서 관련된 부분들이 차근차근 내 성경이 비교되면서 성경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창세기부터 쭉 읽으십시오. 아니면 신약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읽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방법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필사도 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성경을 읽고 쓰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또 혹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성경을 써보십시오. 성경을 또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평안하기 위해선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평안하기 위해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해야 평안합니다. 어디서도, 교회에서도 사랑해야 평안합니다. 어디서든 사랑이 있어야 평안한 것이죠. 사랑에는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그 해답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좀 전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뭘 읽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는 뭘 이룬다고 했어요? 율법을 다 이룬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사랑하는 자는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을 지지 말아야 됩니까? 사랑의 빛을 지지 말아야 돼요. 사랑을 받지 마시고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주자. 예, 사랑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손익 계산하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줬으니까 이걸 받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섭섭합니다. 저도 오늘 연말을 보내면서 괜한 섭섭한 마음이 한 점심때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한편에 또 애틋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그 섭섭한 마음이 그 애틋한 마음을 어떻게 될까요? 싹 녹아지죠.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다면 정말 사랑을 실천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 속에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왕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내가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주는 것도 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때 말씀을 이루고 24년보다 25년에는 더욱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선 매 순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십니까? 생명이 되십니다. 장수가 되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다윗하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들으니 그의 말씀을 의지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듣는 척하지만 자신이 옳다고 해서 여기는 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짧은 이 줄임말처럼 답장 너예요. 답은 이미 정해놓고 대화를 하니 대화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듣는 것 같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평안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누구의 말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 자, 이 길로 가자고 하면 아기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손 잡아준 어른을 의지하죠. 과자를 사주러 가자, 깎아 사러 가자 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어른을 의지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설사 이 돌뿌리에 넘어지려고 해도 누가 일으켜 세워줘요? 어른이 붙잡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혹이나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아, 별거 아니야, 다 일어설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잘하고 있고 나도 뭐 잘난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인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고 성도라면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혹이나 또 이 목사를 의지하십시오. 혹이나 이 목사가 저 목사 의심스럽고 거짓이 있고 그런 거라면 의지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거 아니라면 한번 이 목사를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저를 높여줘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한 동역자가 되고 함께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자녀들을 의지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우리 서로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평안의 비결인 것이죠. 네 번째, 정말 평안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예상 밖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기도 제목, 심지어 목사님께도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기도 제목이 1년을 살다 보면 있어요. 또 때로는 남부끄러운 이 어려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리죠. 불안하죠. 잠도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고통 끝에 저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깨닫고 평안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어디가 골맞어요. 참 이게 남자들은 물론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도 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뭘 싫어해요? 약 좀 먹으라고. 어디 가는 걸 싫어해요? 병원 가라고 잘 안 가요. 근데 정말 더 크게 아프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병원 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뭘 받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죠. 국가에서 제정해 준 대로 저렴한 비용에 건강검진을 합니다. 참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죠. 근데 여러분, 위 내시경을 하든 대장 내시경을 하든 이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 두근거립니까? 안 두근거립니까? 여러분, 아마 건강검진 받기 전에 난 괜찮아, 별일 없을까? 이런 분이 없어요. 뭔가 하나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요즘 가뜩이나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한데 이게 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이 돼요. 근데 막상 여러분 검진을 받고 위 내시경을 찍어보니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약간의 염증이에요. 그 약만 먹으면 금방 낫는다는 거죠. 식습관만 좀 조절하면 금방 낫는다는 거죠. 알 수 없는 질병이 그냥 검진하면, 물론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질병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해결되기 어렵지 않은 질병이 조기에 발생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요즘 암도 초기에 발견이 되면, 그래서 이제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발견만 하면
그래도 이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참 고무적인 일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 고난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넘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큰 평안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내가 두렵고 어려운 일 당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숨기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좋은 교회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당당히 얘기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나 부끄러움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응원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나의 아픔과 나의 부족함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남의 부족함을 또 여기서 막 말을 못하고 저기 가서 소문내고 또 저기 가서 이 말을 못하고 저렇게 뻥 튀겨놓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멘이 없습니다. 소문내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요? 이 넘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평안을 주고 계실 것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선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자. 우리 2025년은 마음을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어떤 위치로서. 근데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알아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야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평강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거하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겁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목장 모임 내년에 좀 우리 남성분들도 좀 힘내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지만 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좀 함께 응원해주고 그러십시오. 우리 여성 목장들도 목장마다 정말 모여서 다른 얘기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목장 식구들 이 7명, 한 5명, 10명 요 사이에 인원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함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한 내 편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내가 당신 믿어, 난 다른 사람 몰라도 난 당신 믿어, 당신 응원해, 이러면 얼마나 힘이 돼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삐딱한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내 마음 몰라줘?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몰라? 여러분, 그렇게 인정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우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가정과 자녀들 모두 다 우리 2025년은 마음을 같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동안 너무나 흩어져 있었죠. 이제 거의 추스러지고 이제 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오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 한편에 2023년에는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참 많은 이별이 있었죠. 이게 벌써 그것이 1년 반 전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고 함께 하나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이전을 하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도 소망이 없다라고, 다 한국교회가 어려워졌다고, 교회 재정도 어려워지고 교회 성도들도 줄어들었다고 막 다 그 온 교회가 그렇게 말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사람들이 있으셨고 또 모아주시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보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들 보고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장로님들 막 그냥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아이들 그냥 이 비싼 요 마켓, 우리는 하필 마트도 큰 게 가까운데 없어갖고 다 이 구멍가게 다 비싼데, 근데 가서도 막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도 사주시고 또 기꺼이 그러시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애기들 있으면 안아주려고 하는 우리 어른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 되는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연로하신 우리 강정원 권사님 오늘 정말 평소에 좀 어지럼도 많으시고 하는데 오늘 오셔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제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권사님 못 오실까 해서 제가 한 10시 반쯤에 전화를 드렸더니 교회 와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하시나 했더니 교회 와 계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이 인사하고 웃는 이 마음을 같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이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11절 마지막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와 함께 계실 때는 서로와 한 마음이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하고 서로 무난하라. 우리가 옛날에 참 이 6.25 전란과 이 일제 압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했습니까? 하룻밤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들이라 불안한 형국에 정말 밤새 평안했냐고, 그것이 일상이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 욕심들, 인간적인 판단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25년 성도들로 인하여 평안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자. 아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당신 때문에 평안함을 얻어야 돼, 그러지 마시고 나 때문에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5년 샬롬, 평안하십시오. 우리 따라합시다. 샬롬, 평안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4년 돌아보는 영상과 우리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교회가 화목해 보여서 결정했어요. 뒤에 배경 아이들에게 우리 교인이 사랑을 베푸는 아니에요. 일이라고 생각하니 특별한 반감 없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빠질 수 없는 우리 10부터 같이 19 이렇게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4, 2, 1.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빛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해피 뉴 이어 외치는 것처럼 정말 우리 2025년 행복하고 샬롬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2025년을 맞이하며 소망을 갖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1절을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